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욥기서 36장 말씀으로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3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5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혀 있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유토피아, 쌍문동, 지금 상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유토피아와 쌍문동과 지금 상황. 이 셋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라 라는 제목의 드라마 시리즈를 많은 분들이 아마 시청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드라마가 시리즈로 나왔는데 저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평론가들의 분석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본 응답하라 1988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시나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엉성하다는 거예요. 빈 구멍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응답하라 1988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화제의 드라마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놨다는 겁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이 소개를 한 내용을 한번 궁금해서 들여다봤더니 그 제작 의도를 설명할 때에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른 평론가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이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질문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제작 의도를 설명하는 중에 던진 첫 번째 질문이라는 점에서 좀 더 의미를 두고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지 않아요? 당신은 언제쯤이면 진정한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복한 시절을 과거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행복한 시절을 미래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도봉구 쌍문동의 한 골목을 배경으로 합니다. 거기에 몇 가정이 함께 이제 살아가는데 그 쌍문동을 쉽게 말하면 에덴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으로 연출을 해냈는데 거기에 무슨 히어로가 있다든지 아니면
개연성 부족한 무슨 어떤 설정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사실적으로 우리가 1988년에 그렇게 살았던 것을 다 기억하고 회상하고 나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문제는 드라마 속에서 나쁜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는 악한 현실이 나오질 않습니다. 착하고 아름다운 순간들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가 다 그때는 참 행복했었어. 응?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본래 대부분 과거는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조차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추억으로 회상할 때는 아름답고 흐뭇한 것이 속성입니다. 근데 이러한 과거의 속성을, 과거에 대한 기억이 갖는 속성을 아주 완벽하게 긍정적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평론가의 얘기는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해요. 응답하라 1988은 사실적으로 그려낸 판타지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1988년 쌍문동, 도봉구 쌍문동으로 돌아가 보면 실제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착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연출을 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냈지만 실제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게 착하고 아름답게만 그려내서 판타지라는 얘기를 했고, 이 판타지가 허무맹랑하게 그려진 것이 아니고 막 요즘 미국에서 나오는 영웅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허무맹랑하게 과장되게 그려진 게 아니라 판타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더 강화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토피아는 미래의 에덴을 그려낸 것입니다. 응답하라 1988은 쌍문동, 과거의 쌍문동을 에덴으로 그려낸 것이지요. 이게 특이한 점이라는 거예요. 보통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하여 갈 때 얻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행복감을 단순한 기억을 넘어서서 보통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그리면서 행복을 추구하던 그 방향을 돌려서 과거 1988년도 도봉구 쌍문동이라고 쌍문동의 한 골목을 유토피아로 만들어내서 그려냈다는 거죠. 이것도 대단한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고 있다 보면은 이런 제작 의도의 깊은 의미를 알면서 보다 보면은 행복감을 느끼는 어떤 반응 이면에 우리가 갖게 되는 깊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행복하다는 것은 영영 불가능 것일까라고 하는 절망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행복은 미래적 유토피아를 통해서만 얻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왜 행복은 과거를 사실적 판타지로 만들므로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일까? 도대체 지금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지금 행복해집니까? 응답하라 1988 쌍문동이 아니라 응답하라라는 게 뭐예요? 나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래서 제작진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일까? 라고 물어볼 때 1988년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도심 속에 있는 어떤 공동체적인 의식, 가족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을
판타스틱하게 그려냄으로써 1988년으로 하여금 응답하게 합니다. 또 미래지향적인 사람에게는 유토피아가 응답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응답하라라는 얘기는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1988년이 응답했다는 얘기고 또 유토피아가 응답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지금은 응답할 수 없을까요? 내가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왜 지금이 나서서 지금 너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걸까요? 이 점을 생각하게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이자 마지막 변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변론이 되고 다음 장까지 지속됩니다. 근데 이 변론의 내용 우리가 읽은 부분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것일까? 엘리후는 우리 앞장에서 한 얘기가 뭡니까? 욥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관계가 엘리후가 볼 때는 착각 속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적중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의 관계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엘리후는 사람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착각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필요성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난 돈이 없다. 돈이 없다라고 하는 돈의 결핍, 재정적 결핍이라는 상황은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좋다, 나쁘다라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자로서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 이 재정적 결핍이 안 좋다는 판단에 입각해서 주관적인 필요성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필요성에 따라서 하나님, 이제 재정적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방법을 내가 취했는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보충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접근해 들어가 관계를 맺는 것은 완전히 헛방이다. 하나님을 적중하여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대단한 통찰을 갖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전체의 의미가 제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는 주관적이고 주도적으로 지금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과정 중에 만들어진 게 종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럼 지금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 내가 반응합니다. 반응한다는 건 내가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도적인 상황이 되어서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 문제에 대해 내가 판단하고 판단의 결과 어떤 점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 절대 하나님은 만나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점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점은 뭐냐?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갈 때 그렇게 주관적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얻은 결과로서 하나님을 찾게 됨을 통해 하나님 관계가 헛방으로 가고 착각이 되어버릴 때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어떻게 행동하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행동하시고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실 때 거기에 실수가 있으실 수 없고 착각이 있으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멸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멸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인간의 존재를 아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이 무능하거나 무력하다고 해가지고 없는 것처럼 여기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꼭꼭 집어서 그들을 향하여 행위하시고 섭리하시고 주도적으로 당신의 어떤 주관적인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정말 엘리후의 독특한 통찰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주도적인 되어서 반응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반응한다는 건 내가 주도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지금 주어진 상황을 판단의 결과를 따라 행동하고 계획하고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응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하느냐? 응답하라는 겁니다. 응답하라는 것은 반응하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응답하는 것은 수동적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피동적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주도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 아까 재정 문제가 생겼다. 지금 상황이 재정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응답하는 자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재정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과제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이 재정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건강 문제가 주어졌다. 지금. 그러면은 이 건강 문제를 내가 반응하는 주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건강 문제가 주어졌구나. 이렇게 악화되다가는 내가 머지않아 죽겠구나. 판단합니다.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가고 그래도 잘 안 돼서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금식기도를 해도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응답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가운데 내게 이 병이 허락되어지고 있다. 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병을 고치려 하기 전에 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지금 병이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께 그 문제에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지금 응답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심지어는 미물조차도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엘리후의 말이 맞잖아요. 어느 인간인들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인간이 있겠느냐. 악인도 의인도 마찬가지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관계가 온전한 관계, 실질적인 관계, 착각이 아닌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응답하라는 겁니다. 응답하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와서 가방을 확 던져요. 그러면 부인은 그 가방을 딱 받아들고 이 가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방을 휙 던져버리면
가방이 던져진 것에 대해 상관하지 않고 남편을 보면서 아니 왜 이래요? 이러고 남편에게 묻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가방을 휙 던졌는데 화가 나서 가방을 던졌는데 가방만 딱 가지고 이 가방을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를 생각하고 남편은 보지도 않고 이 가방을 들고 가방만 처리를 한다 그러면 남편을 얼마나 무시하는 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문제를 던지신 것은 남편이 화가 나서 가방을 던진 것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돈 문제를 주도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 하나님은 응답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요. 착각 속의 하나님입니다. 일루전이에요, 일루. 환각 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주어졌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내게 던지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신 것이지요?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수만 있으면 바로 지금이 응답하라 1988의 쌍문도 골목이 될 수 있고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덴이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여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면 우리는 그 일을 마음에 끌어들여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따라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든지 간에 하나님께 응답하려면, 지금 응답하려면 지금이 행복한 순간이 되게끔 하기 위해 지금이 응답하는 순간이 되게 하려면 재정 문제가 던져졌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재정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면서 나 재정 문제에 대해 죽었다 라고 하나님께 응답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지금 주어진 재정 문제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더 우선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재정 문제를 던지시고 건강 문제를 던지시고 자녀 문제를 던지신 이유는 뭡니까? 나라 문제를 던지신 이유는 뭡니까? 가방을 휙 던졌어요. 남편이. 그 가방 안에 월급 봉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화난 남편은 바라보지 않고 가방을 열고 월급 봉투가 있다고 좋아합니다. 아내가. 이 돈 갖고 뭐 사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문제를 던지신 이유는 네가 돈을 더 먼저 사랑하느냐 나를 더 먼저 사랑하느냐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건강 문제를 던지신 이유는 건강 문제보다도 나를 더 우선시하는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식 문제를 던지신 이유는 내가 자식 문제를 반응하는 주체로서 끌어안고 판단하여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자식 문제를 던진 것이 아니라 자식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는가를 대답하라고 던지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있으면은 아무리 해도 우리 마음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할 수가 없어요. 자식에게 끌려갑니다. 돈에 끌려가고 건강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나보다 처자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목숨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던지셨으면 건강이 이 상태로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내 마음에서 더 우선적인 것은 내 목숨보다 내 건강보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내 마음이. 이렇게 말은 실제 그렇지만 내 마음이 질질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건강 문제를 바라보고 자식 문제를 바라보고 돈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십자가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주님이 죽으신 게 내가 죽은 건데 이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내가 죽은 건데 이 고백 하나 하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되고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나라 문제, 이 문제, 저 문제가 그대로 다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지금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동선을 따라 이끌림을 받아 올라감으로써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끌림을 받아 올라가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내 앞에 놓여졌던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발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늘로 행복하지 못한 채 십자가를 붙잡는 척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발사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러면 안 돼요. 돈 문제는 끝까지 없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늘로 행복해지니까. 자식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어떻게 끌고 가시더라도 하나님 뜻대로만 이끌어지길 바란다. 그전에는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는 자식이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저렇게 되면 내가 행복할 텐데 바라고 있는 게 있었는데, 하늘로 만족한 자의 특성은 그런 거랍니다. 하늘로 만족한 자의 특성은 사도 바울에게 몸에 가시를 두셨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이 아픔을 평생 끌고 가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대로 될지어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로 만족해진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응답하라 미래여, 이 유토피아입니다. 응답하라 1988 도봉구 쌍문동입니다. 과거의 에덴이에요. 그러나 미래의 에덴도 과거의 에덴도 복음 속에서 약속된 에덴은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응답하여 지금을 에덴으로 바꾸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밝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기도요, 말씀을 듣는 목적이요, 말씀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밝히 보고 있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이 되어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반응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주체적으로 보고 있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말고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끊임없이 주어지는 지금의 상황,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체적 주도권 앞에서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